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끝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는 야고보서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말씀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들은 말로만 믿습니다 하다가 믿음의 행위가 없이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진리를 떠납니다.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가라지나 여우처럼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초대교회의 실제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밖에 지식을 가지고 오고 문화를 가지고 오고 방식을 가져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앞에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읽었는데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모든 서신서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가르침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른 가르침, 그 이단이라 하거든요. 끝이 다르다. 가라지처럼 비슷하긴 한데, 근데 끝이 다르다. 끝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러한 끝이 다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니골라 땅 이세벨 발람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 그 사탄의 회당 그런 사람들은 다 미혹된 사람으로 끝이 다릅니다. 1세기 교회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압박이 있고 그리고 도시들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론적인 문화 또 정욕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산다. 정말 이거는 마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로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는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믿음이 꺾입니다. 믿음이 꺾인다. 그러니까 미혹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혹된 사람을 죄인이라 불러요. 20절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 해서 그 미혹된 사람을 죄인이라 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미혹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떠났으니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할 때에 그 정의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다 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인들,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교회 모든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돌아서게 한다. 가던 길을 턴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겁니다. 신약의 서신서 모든 내용에 나옵니다.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이래 해서 당신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반론에 대해 또 반론을 제기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미혹받는 성도들을 미혹에서 건져주려고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목자들은 잘 들어주세요. 당신들의 해야 할 일은 미혹된 성도들을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그들하고 차 마시고 밥을 먹고 노닥거리고
그리고 얼마 돈 좀 보태주고 아이들 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악한 것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성경을 전하세요. 정확하고 명료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말하세요. 혹시 목장에 모임에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말이 나오면 그런 말을 덮어버리세요. 혹은 댐으로 물을 막듯이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있으면 조용히 혹은 때로는 공개적으로 경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미혹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안다. 그래서 회개한다. 이건 아니라도 대부분 미혹된 사람은 그 마음이 약해요. 그 고의성으로 예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고를 해도 듣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형사가 피의자를 이렇게 체포할 때에 뭔가를 말하잖아요.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다. 그리고 침묵할 수 있다. 가르쳐 주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20절에 보면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합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지난 주일에 읽었던 스무나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 있죠.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미혹된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은 지옥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특히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자 여러분들, 성도들을 보호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다 여겨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보호하려면 이 말씀에서 논쟁자가 되세요. 이 말씀의 변호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시키고 변절시키는 혹은 교회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져오려고 한 사람들을 막아쓰고 그들이 잘못되었다. 그들의 악을 논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뭔가 논쟁하려면 저한테 논쟁을 걸어도 괜찮아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나오죠. 그걸 잘 참으라 했습니다. 이 시험과 믿음의 시련, 같은 맥락의 말이지만, 그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 성도의 문제입니다. 성도 간의 문제예요. 시기와 다투는 말을 하는 거, 서로 잘났다는 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하는 그런 말과 그런 제주초는 하지 마세요. 돈을 잘 번다, 많이 한다, 얼굴이 잘생겼다, 운동을 잘한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낫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인물을 잘나면 뭐합니까? 자식이 그래 공부 잘하고 취업 잘하면 뭐합니까? 정말 믿음정을 해서 변화됐다. 그럼 변화는 이야기하세요. 우리 아들이 저는 이렇게 못됐는데 이제 이렇게 착해졌어요. 이런 건 하세요. 근데 내 아들이 당신 아들보다 믿음이 좋아, 이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당신보다 공부를 잘해,
좋은 학교 나왔어. 나는 운동을 잘해. 당신보다 뭐든지 잘해. 더 잘해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게 잘하는 거 드러내지 마세요. 특히 남자들. 당신들은 경쟁사회에서 이미 시기하고 다투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수컷이라 수컷. 그 수컷의 본능을 죽이지 않으면 교회 일 못합니다. 그런 수컷의 본능으로 목사가 목회하고 장로가 교회를 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몰라. 어느 정도 안다면 당신들이 그 수컷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남자가 되세요. 남자도 믿음의 사람 되시라고. 그런 행동이 있어야만 믿음이 살아나요. 먼저 말을 잘하시세요. 지혜롭게. 그리고 행동하시고 만일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정말 그렇대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무엇이든 구하세요. 무엇이든 구하라고 했어요. 뭐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뭔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무엇이든 구하세요.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구하면 구해서 만나게 되고 구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왜 응답하지 않는가? 그 문제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만 믿음이 자라요. 야고보서에서 가장 미혹되기 쉬운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부자를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제가 왜 돈에 대해서 자주 말한지 아세요? 이미 부자들은 자기 돈에 대해 주인의식이 있어요. 헌금을 해도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돈을 써야 돼요. 그들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의 본성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그 돈은 사실은 돈만이가 아니고요. 만몬입니다. 만몬.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만몬이 뭔지 아시죠? 돈신입니다. 돈신. 부자들은 돈신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믿음 좋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자를 본 적이 있나요? 없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요업처럼 갑질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요업이 겪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겪은 이야기를 겪어야만 되는 거지. 그냥 뭐 신화처럼 그렇게 믿음의 피셜 가지고 나는 그런 믿음 좋은 부자 될 수 있다 하지 마시고요. 부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죠. 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다 읽었나이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사 행동하게 하소서. 야고보서를 읽고 공부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